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24번째 주일 강해 설교로서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으로 사도행전으로는 43강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사바살롬.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사도행전을 다시 또 다루게 됐네요. 사도행전 한 두 번 다루고 또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다음 마태복음,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이렇게 네 권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 동안에 많은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울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주라 이렇게 그 요구하고 있습니다. 42절이죠. 13장 42절.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44절에 보면은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기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볼 때 아마 이 복음을 전거하는 것에는 대단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가고 성공적이니까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 경건한 기부인들이라는 말은 아마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사람 유대인 중에서도 기부인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 경건한 기부인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통해 가지고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것을 떠나게 됐습니다.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렇지 못하거든 발의 먼지를 덜어버리고 그것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5절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복음 증거와 또 그 위로와 어떤 증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큰 힘을 받고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유력자들을 통해 가지고 쫓겨나긴 했지만 그만큼 그 복음 증거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뜻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는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그 도전을 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믿음의 어떤 불을 지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충만함과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주님은 따르는 자들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은 안디옥에서 그래서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 이고니온은 안디옥에서의 남동쪽에 있는 45마일쯤 떨어진 그런 주요 도로와 만나는 거점 도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주로 집중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그 교통소통이 발달된 고린도 같은데 또 이렇게 그 문화 교류가 이게 많은 곳들을 이게 주로
복음의 거점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도로와 만나는 거점 도시이기도 하고 1940년도에는 1940년 오래된 얘기죠. 인구가 약 3만쯤 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는 그 후라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후라는 말은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이런 결과를 낳고 그 다음에 다른 행선지로 전도를 떠났는데, 다른 행선지의 전도지가 바로 이고니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어에 도착한 두 사도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고니어에 들어가서도 폭발적으로 많은 유대인과, 그리고 그 유대인이 만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도 믿고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누구이고 회당은 누구인가를 2차 시에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데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건축을 해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던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와 같은 그런 기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의미는 이 회당을 바리새인들이 갖다가 주로 많이 지었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율법사, 그러니까 성경을 잘하는 서기관, 율법사들, 그 회당장이라도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예배하던 곳을 바로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예수님을 많이 대적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주로 그리고 많이 복음을 전개했던 곳이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주로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리고 바로 이 회당의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나면서부터 잘 지키기로 한 그렇게 서약한 사람들의 종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런 중에서도 바로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주로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집단, 대제사장들이 어쩌면 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매간매직을 하는 돈이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를 축적한, 그리고 유대 종교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의 대제사장들은 권력을 행사하고 어떤 종교적인 그 권력의 행사의 집권을 하고 있다고 하면 성전을 이게 맡아서 장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면은,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통하게 지키고 그들과는 따로 이 회당을 지어갖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치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회당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만들어 놓은 아주 귀중한 장소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사회에서는 바로 회당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정통학자인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리키던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유대인들은 거기에 모여서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기에는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장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당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은 누군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갖다가 이 세 부류로 가끔 불러요.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에 보면은 히브리의 종,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이 세 개의 단어로 주로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유대인,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게 히브리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을 주로 맨 처음에 상징할 때는 저 갈대아 우리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걸쳐서 이게 갈대아 우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 히브리인들 그러면 저 이방인들이 양떼를 몰고 유목민처럼 강을 건너서 정착해 사는 사람들을 말할 때 바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지칭할 때 히브리인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을 말할 때 히브리인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히브리인들은 강 건너에서 어떤 신을 섬기는데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되 그렇게 표현할 때 히브리인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바로 거기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갖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12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씨에 많은 이 종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족 또는 국가를 형성하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말할 때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10지파가 살게 되고 남쪽으로 2지파만 살게 되는데 이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할 수 있어요. 정통파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을 말할 때 저 북쪽 이스라엘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주로 사마리아인, 그래서 상종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남유다 그렇게 말할 때 유대인, 유다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은 그렇게 파생된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붙여진 이름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유대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이라는 호칭도 아주 특별한 그런 호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다인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또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 또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호칭이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은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다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혈통을 아주 지킨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혈통을 타고 이게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12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말할 때 유다인, 유대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후손들 그걸 말할 때 남유다, 유대인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대단히 아주 중요한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 외에는 받아들여지려고 하지 않은 아주 완고한 에고이스트 같은 그런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빨리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복음도 받아들이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반대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히브리인, 유대인, 이런 것을 우리가 정의해 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은 여기서 그렇게 해서 그 히브리인을 정의한다면 강 건너 사는 사람들을 말할 때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의 가르침은 큰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친다라는 말은 바로 회당은 항상 안식일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증거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보편적인 이 선교의 전초 기질은 바로 회당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다, 그런 맥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선동하여 형제들을 대적하여 악의를 품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부류로 나타나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 그래 맞구나, 그래 그렇게 예언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증거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조상 모세를 통해 갖고 주신 율법을 지키는 야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으로서는 원수이나 선택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이라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증거가 맞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는 원수 같으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칭호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유대인들이 이 형제들을 대적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나 이 두 사도 바나바와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악의를 품게, 나쁜 말로 계속 선동해가지고 저거 아니야 이렇게 말. 우리의 믿음은 바로 저 아브라함이 주신 그 율법 외에, 그리고 해당에서 가르치는 저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 외에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주장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악의를 품게, 나쁜 마음을 갖고 있도록 배척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히 말하니, 그래서요, 주 안에서 담대히 말해요. 그럼에도 그 대적들이 많음에도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동안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주께서는 그랬어요. 주께서는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 사도의 증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증거했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 없는데, 바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이 두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가지고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다 증거되었다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복음에도 우리 주의 종들이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메시아와 수반되는 것이 뭐냐면은 치유와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가 나타나고, 또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수반되는 것이 뭐냐면 치유와 회복, 고침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진정한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이 뜻하신 말을 증거할 때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 걸 말해요. 이 두 사도는 지금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그 다시 말하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되어진 민족인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이고니온에 와서도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성령께서 그래 너희가 내 뜻을 다 나타내고 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다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이 편으로 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그랬습니다. 표적과 이적을 주셔 그들의 손으로 행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 뜻을 다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수반되는 것이 뭐냐면은 표적과 이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한 것처럼 이 지금 두 사도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입증하는 거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보내심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제대로 증거한다면 이 치유와 사역은 바로 치유와 회복은 반드시 표적과 이적은 오늘날에도 믿음의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목회 사역이나 이 전도 사역 또는 이 선교 사역에서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메시아인 것의 증거,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고백했을 때 수반되는 그 치유와 회복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증거할 때만이 바로 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 다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해 가지고 교회를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것을 갖다 집중적으로 탐구하면은 바로 주님의 뜻과 의도를 제대로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의도를 제대로 증거한다면 표적과 이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 표적은 사도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 종이야라고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이적이라는 말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행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이적이 뭐라고요? 참 기이한 일이야.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야. 참으로 놀라운 일이야. 참 이상하지 않아? 이런 걸 말할 때 이적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나를 내리신 것도 이게 뭐예요? 기적이기도 하고 기묘한 일이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말이 기사와 이적. 할렐루야. 표적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적이라는 말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 그리고 이상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읍의 무리가 둘로 나누게 됐어요. 둘로 나누게 되고 한편은 유대인이 지지하고 한편은 사도를 지지하더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다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특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서는 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간원 그러니까 그 지방의 간원들을 통해 가지고 두 사도를 모욕하고 그 다음에 돌로 치료할 때 그래서 이게 지금 사태가 심각하게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고 이 두 사도가 여기가 있으면 안 되겠단 말이야. 그 믿음의 형제들이 이게 두 명의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지금 이게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여가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다른 데로 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알아차리고 누가오니와 이게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박해를 통해 가지고 확산되는 거야.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해 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또 사도 바울이 이게 사울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게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전 세계 사방으로 튀었단 말이야. 왜요? 복음에, 다시 말하면 이 박해와 핍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은 더 확산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지금 없다고 한다면, 박해와 지금 핍박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더 안주하지, 더 오래 머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박해와 핍박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보내신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더 복음이 다른 곳으로 확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스드라에 가서 도착해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안진병이란 말이야. 예? 그 안진병이 베드로가 가서 성전 미문에 앉는데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성에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지금 나면서 안진병이가 된, 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거렁뱅이가 지금 앉아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거렁뱅이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번역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안진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아주 이게 귀를 쫑긋 세가지고 아주 집중해갖고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을 받고 믿음이 분량에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할렐루야. 아멘. 자꾸 듣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할 때 주목하여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지금 안진뱅이 이 청년이 지금 자기를 톡하게 보고 그냥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정도의 믿음이라면 치유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가서 부축해갖고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니고 네가 스스로 일어서라는 말이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니, 그러잖아요. 치유와 회복을 해주려는 사람이 지금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치유받으려고 주여 나에게도 저런 믿음을 주소서, 이런 사람이 치유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설뚱멀뚱 와가지고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한지 많은지 그냥 앉았으면 치유받아요? 그런 사람한테 다시 말하면 이게 목사님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아라면 받겠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의 믿음이 있어야. 할렐루야. 그 성경에서 보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다시 말해 믿음도 그렇고 다시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게 항상 뭐라고요? 치유와 회복이에요. 어디로 가더라도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시여.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야. 할렐루야. 우리가 전해야 할 본분은 강단에서 증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강단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빼고 예수만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빼고 예수만 증거하는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증거하는 교회가 복받는 교회예요. 그 교회야말로 치유와 회복에 나타나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 사역이 흥왕해 가고 번성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울이 이 한 일을 무리가 이 많은 지금 무리가 모였는데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지금 일어나 걸으라는 것을 보고 이게 보고 뭐래요? 이거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루가오니아 방언이라는 말은 이 루스드라의 특별한 방언을 말해요. 그 지방의
특색 있는 방언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에 특별한 방언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가면 특별한 부산의 말처럼 바로 이 부산의 이 루스드라의 특별한 지금 그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그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으로 말이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지금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들이 지금 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서 버리냐 말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말할 때 신들의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났는데 이 앞전 성경에 볼 때는 뭐냐면 스스와 허메라고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개역판에 보니까 이게 바나바를 제우스로 하고 바울을 그 중에서 말하는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다음에 이거 헬라식 발음인데요. 원래 라틴어의 발음은 뭐냐면은 먼저 설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지금 루스드라의 지금 외곽에 있는 그 제우스 신당이 있어요. 근데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소와 한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무리와 함께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자. 제우스와 이게 헤르메스에게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두 사도에게 말하는 거야. 그 두 사도가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성정을 가졌다라는 말은 나도 나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이 아니다 말이야. 성정,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비가 내린 거야. 응? 할렐루야. 아멘.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을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바로 쉽게 말하면 신처럼 대우하는 거야. 이 엘리야가 나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령을 지닌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게 아니야. 그러면 이런 일이 나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나도 화낼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화가 나면 노할 줄 알고 똑같은 사람이다 말이야. 지금 성정을 가졌다는 사람은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기적을 행하는 거가 뭐 내가 특별하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다는 말이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령인데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면 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이 성령이란 말이야.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면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야. 그 말은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런 일이 당신도 행할 수 있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이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우상을 경배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말이요. 이런 못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안 된다. 즉 그런 말이요.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라틴어로 주피터와 머큐리라고 하는 헬라식 발음을 지금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이게 제우스를 주피터, 그 다음에 헤르메스를 머큐리라고 말하죠. 예, 그런데 이걸 말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말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우스가 더 특별한 신이고, 그 제우스 대신에 헤르메스가 말하는데 똑똑하고 젊은 신을 말할 때 헤르메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나이가 많은 바나바보다 이 젊은 친구였던 이 바울이 주로 지금 이렇게 똑똑하게 잘 증거하니까 바로 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렇게 표현하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로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뜻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이한 것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부르는 것은 바울은 젊고 똑똑한 헤르메스로 이게 본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온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 역사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데 의도가 있다. 그것이 본격적인 우리의 사역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